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계속 읽으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장애물을 만난 지금 여기에 답이 있다. 라는 우리 주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난 지금 여기에 답이 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자,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물 없음 이런 상황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집트에 남아 있었으면 그들은 광야, 물 없음이라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광야, 오늘 광야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는 물 없음입니다. 이 상황을 만난 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15장 22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행,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광야 만났고 물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이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따라서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이 여행에서 오늘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가서는 물을 얻었지만 쓴 물이 있어서 그들은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광야, 그 다음에 물이 없음.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난 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냐 라고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이 자유인의 삶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편하지만 의미 없는 노예의 삶.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자유인의 삶. 이 두 삶 중에서 그들이 자유인의 삶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광야, 물 없음이라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인생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입니다. 인생은 여행, 시간 여행입니다. 목적지는 어딜까요?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보통 평범하게 얘기하면 행복, 기쁨, 또 뭐 타종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걸 여기를 목표로 한 여행입니다. 나는 누구냐? 구원, 행복, 기쁨, 의미, 자유,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자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기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광야, 물 없음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혹시 장애물 없는 인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광야 없는 인생, 목마름 없는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그걸 하십시오. 그 기대를 포기하세요. 죽을 때까지 장애물 없는 인생, 광야 없고 목마름이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장애물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이 있을 거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 또는 내 마음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행자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죠? 우리가 구원, 행복, 의미, 기쁨, 자유, 깨달음 뭐 그런 걸 향해 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뭘 만난다고요? 광야, 물없음이라는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장애물이 없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애물을 비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장애물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하나님이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믿으세요. 아멘. 광야, 물 없음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는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야 될 때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장애물을 만나거든 뭐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 믿어, 그게 아니고 내가 노예 근성을 떨칠 때구나, 내가 자유인이 될 때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에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때구나. 뭐가 왔을 때, 장애물이 왔을 때 그렇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장애물이 왔을 때는 나밖에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장애물은 그 상황에서 진짜 삶이 뭔지를 배우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세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왔을 때 뭐 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장애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다 라는 걸 믿으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오거든 뭘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들림교 성도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장애물 없는 인생을 기도하기보다 장애물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대다수가 했던 반응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했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먼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째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인도를 이딴 식으로 해? 왜 길을 일로 잡았어? 라는 원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였을 겁니다. 아, 따라 나오지 말걸. 모세가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오지 말걸. 백성들은 물 없음이란 장애물을 만나자 그들은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원망은 여기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남 탓, 내 탓이요. 하나는 뭐요? 왜 이렇게 일로 인도했어? 모세에 대한 탓. 하나는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요. 내가 따라 나오지 말걸.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여러분 이렇게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반응 하나가 더 나와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을 지졌더니 자, 잠깐만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불을 지졌더니.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절 보세요. 거기 성경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을 지졌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자, 물 없음이라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남 탓하고 내 탓을 했습니다. 모세도 남 탓하고 내 탓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먼저 남 탓. 이 인간들은 내가 가자고 그랬더니 왜 이래? 내 탓. 내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그랬나? 모세는 그걸 안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첫째, 이 여행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여행을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아멘. 우린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게 모세가 기억하는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신 이 여행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섰습니다. 모세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 해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뭐 해라? 원망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죄라고 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이 말은 그 뜻이에요. 우리는 뭘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일지라도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해요.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이요? 회피 반응이요. 그걸 하기 싫어한다고요. 회피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오늘 백성들이 보여준 뭐라고요? 원망이요. 회피 반응은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 망합니다. 회피 반응으로 살면 여러분 언제나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 반응으로 사는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하기 싫어, 해요. 그리고 늘 왜 이래 인생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회피 반응을 그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피 반응을 멈추세요. 남 탓, 내 탓을 그치세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린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 무슨 반응? 회피 반응. 하나 무슨 반응? 믿음의 반응.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피 반응을 그치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해라. 원망을 뭐 해라? 바로 멈추도록 노력해라. 원망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뭐 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란 뜻이에요. 자,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모세가 자, 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던 한 나무를 물에다가 쓴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지 않았다고요?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안에서 나왔습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안에 장애물을 해결할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원망은 뭐냐? 답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보셨죠? 아까 자, 모세가 아니 백성들이 엉망이에요. 모세 인도 좀 잘하지. 답이 어디 있어요? 모세한테 있어요. 자, 또 내가 좀 이럴 거면 모세 따라 나오지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잠깐 답이 밖에 있어요. 그때 잘할 걸. 이미 지금인데 그때 잘할 걸. 과거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답을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물을 해결하는 상황을 밖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쓴물이 있는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쓴물에 던지라고 한 겁니다. 순종하자. 뭐 하자 여러분? 회피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원망했을 때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순종하니까 이미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 나왔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거든, 절 보세요. 장애물을 만나거든 회피 반응을 빨리 그치세요.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또 답을 밖에서 찾고 있는 걸 알아차리세요. 원망은 그 뜻이에요. 장애물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 그 뜻이에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자, 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문제 안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곧 답이에요. 제대로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이 상황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뭐를 달리해서요?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더 큰 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라는 뜻입니다. 더 큰 관점. 계속 얘기할게요.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 유익이란 관점에서 이 관점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질문으로. 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의 뜻이 뭔지. 질문으로 바꾸면 이래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뜻. 답이 어디 있다는 걸 믿으라고요? 이 상황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자, 답이 내가 달라지는 것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보다 더 큰 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고 해주시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당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목표는 이거 한 가지예요. 나를 당신의 성품을 닮은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우주를 몇천 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내게 바라시는 건. 그런 내 성품을 좀 발현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장애물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질문하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까?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 상황 안에 내 안에 이 장애물을 돌파할 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답이 있으면 믿으라고요. 나의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장애물을 돌파할 해결책이 있음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제조업체 사장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도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애물을 만난 거죠.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 답답했기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은 뭐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에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못했던 게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간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했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첫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 않는 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떠오르더래요. 돈을 많이 벌고도 하나님께 11절 안 했던 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께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게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네요. 지금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21장 1절부터 14절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유독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못 잡고 화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죠. 그 물고기를 세었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이 제조업체 사장이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감동이 더 크게 와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대요. 하나님, 그 당시 인구가 지금과 지금은 75억인가 그래요. 그 당시 한 50억쯤 됐대요. 하나님, 이 모나미 1호선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망해가는 제조업체 사장의 기도로 보면, 목표를 보면 굉장히 호황된 목표였습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는 목표니까.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 볼펜은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1963년 5월 1일 탄생한, 여러분들도 써봤을 거예요. 모나미 153 볼펜의 이야기고 그 볼펜을 만들었던 송삼석 우리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만 잘 벌어서 잘 먹고 살아야지 하던 사람에서 그는 장애물을 만나서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졌죠. 해결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부수는 일에서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물이 없으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면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환영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광야에 끌고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 지금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이 여행을 하다가 지금 만난 이 상황, 무슨 상황이요? 광야, 물 없음이라는 상황은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먼저 믿으세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확신하세요. 자, 광야 물 없음이라는 상황에 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바뀌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회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피 반응이 일어납니까? 회피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목마름의 상황이 남 탓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감정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세요. 뭘로 반응하고 있다고요? 남 탓으로.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나의 이 습관적인 반응을 빨리 알아차리세요. 회피 반응을 빨리 눈치채세요. 아, 내가 또 회피 반응하고 있네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하세요? 회피 반응하지 말고 뭐 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반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안에 돌파구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빨리 찾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 탓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거 후회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를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 하나를 던져 여기에. 그러면 마실 만한 물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세요. 내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세요. 자꾸 회피 반응을 하지 말고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멘.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 안으로 들어가 물이 없음이라는 상황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스멀스멀 원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망을 그치고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 상황 안에 이미 해결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장애물 때문에 더 하나님 닮아가고 더 성숙한 사람 되고 더욱 자유한 사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하는 모든 순간까지 이미 가나안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야를 지나며 물이 없음이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